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내주지 않으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을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수분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면은 3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2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22장 16절은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르시되 할 때 아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내가 보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같이 행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행하면은 하나님 보증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이같이 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 130편 5절에 그 말씀을 바라며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지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그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릴 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3기로 나누면은 제일 1기는 뭐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을 살펴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그가 그 땅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욱더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망 권세를 영원히 발등상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계보를 보면 죽고 계속했잖아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결해 준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시가 하나님이 그 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 시로 말미암아 대적이 발등상시키고 이제는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에덴을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점점 75세에 약속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니까 100세가 다 되어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시가 끊어지고 태가 닫힌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몸을 건강하게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시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군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닫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불가능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다 끊기잖아요. 안 끊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다 끊는 것입니다. 조그만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를 주시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3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 다시 살리시는 믿음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다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야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야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의 그 믿음이 바로 하사라는 믿음입니다.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우상의 땅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그 신에게 제사 드림으로 바로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신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철저히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베라와의 그 모든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자기 아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라는 죽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에 갈대아우로 우상의 땅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그는 그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끊임없이 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드러내는 일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서 고쳐야 살아있는 의사잖아요.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그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재성을 완전히 드러내어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마치 흑도가 위에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아메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자음분해를 해봐야 되잖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메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시되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이러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에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메르라는 단어는 선언하다, 선언하다, 그 다음에 명하다, 뜻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르시되라는 그 단어가 다 아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그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정된 말, 그에게 지정된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아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주일날 오후였어요. 아메르라는 이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메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도가 붙으면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아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거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지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지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한 가지고, 그 다음에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게 되면은 그 정상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고 명령과 순종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했을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원분해를 해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원분해를 해보면은 아메르를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임이라는 단어, 임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뜻이고, 어머니라는 뜻이 있고, 임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어머니고, 임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무엇이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무엇이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넷이 루아오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뭐뭐이라면 뜻도 있고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똑같이 공동체라는 뜻이 나라, 지파, 민족이라는 뜻이 이 암이라는 단어 뒤에 이제 회라는 단어가 붙으면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무리가 바로 우마라는 단어인데 공동체, 지파,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원분해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아메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자원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분해를 하면은 이 마라라는 선 또는 괴로움, 서게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포는 그 처음 선맛을 보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그 길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그 단어, 마르라는 단어는 선맛, 고통, 괴로움, 서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고 동일하게 또 똑같이 마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방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물방울이라는 뜻이 아니고 밑에서 불을 가하면은 정류하잖아요. 정류되고 난 뒤에 남는 물방울, 순수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모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모르라는 바보, 이 바보라는 단어가 붙거나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쓰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모략은 어디에 사용하죠? 몰약. 그러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데 바르는 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썩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썩을 것을 하나님 다 빼내시고 썩지 않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그 순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바르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다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하다,
때리다, 날개를 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나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선맛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실 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과 어떠한 경우로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이제 알레프가 붙으면은 마라라는 단어 뒤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어놔야 나중에 반드시 보면은 이 마라 뒤에 알레프하고 해가 붙으면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상, 한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라라는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상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못했던 눈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귀를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을 때에 바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로 없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반모라 하는 선에 유배된 그런 사도 요한처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러시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철저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실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언약이 되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상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며 바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애굽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것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가 가지고 나온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시간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자기의 노력으로 다 얻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우리 것을 드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는 마음의 자세는 나는 나그네다. 언제든지 가야 할 때가 되면은 가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다가 또 옮기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 주의 건축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는 것을 보니 신이 기쁘도소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믿음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시험해서 그들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백성도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들도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머무름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나라는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후손된 믿음을 바로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예배됐던 그 성전은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는 그러한 예배의 초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을 바라며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않고 그 것에게 행하지 않으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으면은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직을 행하며 정직과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진실이 뭐냐면은 에모토입니다. 에모토. 그러니까 에무나를 다 이루면은 에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루었을 때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 성전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그 다음에 말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뒤에 말하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실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적용했잖아요. 새 3기로 적용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충성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혀를 참소치 않고 거세게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않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 길을 서로 도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로 내가 말하리라. 말하리라라는 그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내가 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가 버려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에게 당하는 일이 환난이었고 공고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땅에 있는 그러한 체질을 다 하나님 빼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전혀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환난이 오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경급 중에 이러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복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거짓과 그리고 죄를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 뒤에 다 같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이 그렇게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래 그 글을 걸어간 자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었을 때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넘지 못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그러면 경외하는 본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소곡하구나.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고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바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후속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도 후일에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썩을 것을 썩고 난 이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자기의 영혼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영혼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을 입증하고 그리고 아멘이시며 충성되신 주님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바르라는 그 말씀을 이룰 때에 반드시 성령이 교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단어가 명령을 내리다, 친하게 사귀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분리시키고 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가 아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돌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바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명령하다, 친하게 사귀다, 선포하다, 약속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또한 연대기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연대기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성경을 이루신 그 말씀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시대마다 하신 모든 그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다바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동이에 퍼지는 자잖아. 거짓의 누룩이 떨어지면 거짓이 퍼지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순수한 누룩이 떨어지면은 전부 부풀게 한 그러한 진정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제 다방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반드시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그날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주님 앞에 붙은 모든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란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바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